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막 이렇게 품어주고 막 챙겨주고 아껴주고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되게 독립적으로 일찍부터 이것저것 막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뭐 빨래, 청소, 설거지, 요리 이런 거를 어려서부터 넌 해야 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외출했다가 제가 배가 고픈데 그냥 참다가 엄마가 오후에 저녁 시간 다 돼서 오셨어요. 엄마 나 배고파 했더니 엄마가 제가 기대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그래 우리 아들 기다리느라 힘들었네, 얼른 엄마 맛있는 거 해줄게 라는 얘기를 들을 줄 알았으나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야 냉장고에 먹을 게 다 있는데 왜 못 꺼내 먹고 그래, 혼자 차려 먹어야지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또 혼자 있었을 때 그때 얘기가 생각나서 그치 내가 냉장고에 있는 거 알아서 차려 먹고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하고서는 대충 끼니를 때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저녁 차려 먹었어 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는 어유 잘했네 우리 아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야 차려 먹었으면 그릇을 다 씻어놔야지 설거지는 왜 안 해놨어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저에게 뭐 어려서부터 막 이것저것 시키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때에는 네가 어른 돼서는 남자도 다 할 줄 알아야 돼 라면서 이렇게 막 시키신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너는 뭐 어느 나라를 가서 살든 뭐 결혼은 늦게 하더라도 일을 위해 살든 뭐 공부를 하든 지방 가서 살든 어느 나라 가서 살든 너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것도 어머니가 제시하신 이유였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의 개포동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인근에 대치동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대치동 뭐 지금도 이제 학구열로는 전국 탑이 되는 곳입니다. 근데 2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가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마아파트 단지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그 조기 유학이 열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친구들이 일부 뭐 공부하러 미국으로 간다 하는 친구들이 2명, 3명 이렇게 생길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한테 어느 날 물었어요. 엄마 나도 가면 안 돼? 엄마 맨날 막 나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며. 나도 나가서 공부해보면 안 돼? 나도 보내줘. 근데 저는 그냥 보내달라고 아무 별 고민 없이 얘기했거든요. 친구들 가는 거 보니까 어디 뭐 미국에 어디로 공부하러 간다니까 솔직히 누가 안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별 고민 없이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깊이 고민하시더라고요. 며칠을. 그리고서는 며칠 후에 저를 불러다 앉히고서는 진지하게 원서봐 지금은 어렵겠다. 더 커서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그 얘기도 그냥 편하게 에이 지금 안 돼 라고 하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생각보다 진지 모드여가지고 그 대답을 듣는 저도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크면서 이제 제가 정말 컸습니다. 커서 가도 되는 때가 된 거죠. 첫 시간에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진로를 심리학과 전공했던 학부 때 전공했던 심리학을 전공하러 갈까 아니면 신학대학원을 갈까 고민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사실 제 꿈은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목사, 설교하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둘은 좀 다릅니다. 물론 필드에서는 둘 다 겸직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만 제 포커스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설교자, 목사보다는 학교에서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고신일 감독님도 안수 받고 공부하러 나가라. 주변의 다른 분들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는 게 낫더라라는 이야기들을 조언들을 해주셔서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안수 받고 그 다음에 공부하러 가야겠구나. 그래서 2013년에
교단에서 정한 과정들을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달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유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학 준비의 첫 단계가 뭔가요? 토플 시험 준비해야죠. 그리고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려면은 GRE라는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 쪽에서는 GRE라는 시험은 별로 받는 데가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토플만 준비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토플 공부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그냥 돈 한 20몇만 원, 3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아, 이게 괜히 비싼 시험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한 개인의 영어 능력을 진짜 정확하게 평가하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게 어느 점수 이상이 되니까 해도 점수가 안 올라요. 그냥 그게 제 실력이고 제 점수인 거예요. 어쨌든 몇 달을 공부해서 토플 점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점수로 지원할 수 있는 곳 학교 3군데를 정해가지고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 3군데가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이제 미국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GTU라는 대학원, 그 다음에 보스턴에 있죠, 보스턴 컬리지라는 학교, 그 다음에 시카고 옆에 일리노이 쪽에 있는 위튼 컬리지라는 학교, 이렇게 3곳을 정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3군데 모두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장학금과 함께 받았습니다. 어디를 갈까 행복한 고민이 시작이 되죠. 또 제가 공부하려고 했던 게 이제 중세 교회 역사거든요. 근데 보스턴 컬리지가 그 가톨릭 학교예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는 결국은 가톨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학교 환경도 제일 좋겠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베이스도 잘 갖춰져 있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주는 장학금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보스턴 컬리지 가야겠다라고 진학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유학이 거의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미국에 갈 수 있도록, 가서 공부하며 살 수 있도록 학생 비자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미국을 갈 때 90일 이내의 관광 목적은 그냥 무비자로 가죠. 에스타라고 해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서 몇 개 하면은 허가가 나와서 그냥 가면 됩니다만, 뭐 일을 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풀타임 학생으로 간다거나, 어학연수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적을 두고 가야 될 때는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보고 비자, F비자라고 하죠. 학생 비자를 받아가지고 입국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이제 학교에 연락을 했어요. 내가 대사관에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입학 허가서를 주세요. I-2N이라고 하나요? 그걸 받아가지고 대사관에 면접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가야 되니까 저희 아이들은 어리니까 안 가도 된대요, 인터뷰는. 그래서 아내랑 저랑 미국 대사관에, 광화문에 있는 대사관에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2시간, 3시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인터뷰 한 1분, 2분 합니다. 근데 영사가 몇 가지를 물어요. 열심히 대답했습니다. 뭐 영어였지만 안 될 영어는 없었어요. 다 알아듣고 대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1분, 2분 인터뷰를 하더니 갑자기 뭘 막 주섬주섬 꺼내더니 도장을 쾅 찍어서 줘요. 비자 거절 사유서였습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되게 두리뭉실했어요. 어쨌든 이유가 중요한 것보다는 안 된다니까. 어쨌든 저는 학교는 가야 되니까 다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재차, 2차를. 근데 그 전에 그냥 뭐 커뮤니티에서 알았던 사실들, 지인들한테 받았던 조언들 해가지고 첫 인터뷰를 준비했다면 한 번 거절이 됐으니 두 번째는 좀 신경을 써야겠죠. 이제 유학 컨설팅도 받고요. 그다음에 도움도 좀 받고요. 이제 페이도 좀 내면서 진짜 잘 아시는 분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을 가지고서는 두 번째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달 후였나요? 4주 후에 있었나? 그랬어요. 다시 대사관을 또 갔습니다. 이번에 서류도 막 이만큼 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렇게 영사들이 창구가 여럿 있거든요. 그럼 순서 은행이랑 똑같아요. 순서 되는 대로 가서 해당되는 영사랑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번호표 뽑고 이제 땡 해서 가는 데는 영사가 이제 재미교포, 한국인 2세 혹은 3세쯤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겉모습도 딱 한국 사람이었고요. 창구에 딱 가니까 아나운서 쉬세요. 그러면서 인터뷰는 영어로 하셔도 되고 한국말로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얘기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말로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1분, 2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더니 결론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 한마디를 기억해요. 안원섭 씨는 미국 말고 영국이나 호주 같은 다른 영어권 국가에 가셔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비자 거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머니한테 나도 공부하러 보내줘 라고 얘기했던 게 한 중1 그때였던 것 같아요. 14, 15 그때. 그때부터 저는 막연하게 난 공부하러 나가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제 거의 다 이루어왔습니다. 한 20년 이상의 기다림의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런데 그냥 꼴랑 저를 1분, 2분 인터뷰한 사람이 저의 20년 꿈을,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왔고, 평생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왔고, 준비도 이만큼 했고, 그래서 열매도 받았어. 다 됐어. 근데 당신이 뭔데 나보고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걸 어떻게 말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데. 그렇게 두 번째 인터뷰도 거절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 준비해야죠. 학교는 정해졌고, 그 다음에 출국할 비행기 표도 사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스턴에 가면 어디서 가족들이 살지, 머물 집도 지인을 통해서 부동산 다 알아봐가지고 비자만 나오면 미리 계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겠습니다. 집도 보지 않았지만 지인이 보고 이제 부동산 끼고서는 알아본 집 계약하기로 그냥 구두로 확정도 돼 있는 상태였으니 가야죠. 그랬으니. 그러면서 세 번째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강남역에 이제 유학 컨설팅 하는 데 많거든요. 부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강남역에 가서 이제 컨설팅을 받고 다시 아내랑 부천으로 돌아오는데 2호선을 타고 앉아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안 보내실 거면 그냥 합격을 시키지 말든가. 그러면 그냥 속 시원히 안 되겠구나. 그래, 목사 안수 받았으니 내 자리에서 열심히 목회해야겠다라고 했을 텐데, 갈 곳은 다 정해주시고 막 행복한 고민, 셋 중에 어딜 갈까 행복한 고민하게 해주시더니 왜 비행기표까지 사놨는데 이제 와서 가지 말라는 제스처를 하나님이 나한테 보이시는 건가? 근데 여러분, 그러는 중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정말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입학 원서 쓸 때마다, 에세이 보낼 때마다, 이런저런 컨택, 학교 스태프들이랑 할 때마다 하나님, 제발 이 학교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 공부하러 가게 해주세요, 저 미국 가게 해주세요라고는 제가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칼 같은 부분 아니세요? 붙여달라고 기도했다고 붙여만 주셨어요. 가게는 안 해주셨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대충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월 28일에도 모여서 기도할 때 긴 시간 기도하다 보면은 뭘 기도해야 될까, 중언부언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때에도 스트레스는 많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못 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다시 인터뷰 준비하고 서류 작업해야 되고 그러는 와중에 교회에 소속은 돼 있었으니, 일은 해야 됐으니 그 당시 그 PBA 성경신학원을 준비해야 할 때였고요. 저한테 배정된 과목이 고린도 후서 강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오늘 본문이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봐도 여러 문제가 보이고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박해와 환난도 고린도 교회에 임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수식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했나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위로라는 단어가 본문에 이어지는데요.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근데 이유가 있대요. 왜 위로해 줘요? 다른 사람들,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말씀의 위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아요. 회복이 돼요. 그러면은 나는 그 위로를 가지고, 그 회복됨의 간증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다가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이요, 환난당하고 문제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봅니다만, 그런데 그 교회를 보면서 한숨 짓는 게 아니라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요? 고난을 받았다가 위로받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경험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다른 교회를,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로 쓰임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맨날 시험 보면 꼴찌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학생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1번, 맨날 시험 보면 1등 해요. 그 1등 하는 친구가, 야, 너 요번에도 꼴찌했냐? 아니야, 나처럼만 해봐. 그럼 너도 1등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위로가 된다. 2번, 한 살 위 선배인데 그 선배도 맨날 꼴찌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마음 먹고 조금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확확 오르더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전공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갔더라. 그 선배가 와가지고, 야, 너도 나갔다며? 내가 너 같을 때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이게 위로가 된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동병상련이라 그러죠. 나갔던 사람이 뭔가 한마디 해주면, 그런데 이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한마디를 해주면, 그래,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네들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그럼 지금 너네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너희도 같은 어려움에 있는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지금 너희한테 생긴 거야. 그러니 새로운 사명을 너네가 받았으니, 야, 이거 얼마나 소망이 되는 일이냐. 너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네를 쓰실 거야 라고 지금 새로운 사명을 고린도 교회에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PBA 성경신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세 번째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이 기껏 공부해서 1년 동안 공부해서 학교 붙여놓고 이제 와서 가지 말라는 시그널을 주고 계신데 여기서 접어도 아깝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 세 번째는 하지 말자. 비행기표 샀던 거 취소했습니다. 집 얘기했던 거 못 가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목회하다 보면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젊은이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나보다 더 큰 실패도 맛볼 테고, 나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 일을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시련들도 겪을 텐데, 그래서 지금 나의 경험이 그런 실패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먼저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지금 이 한 해 내가 준비했던 유학의 과정들도 붙여줬는데 그런데 못 가게 되는 이 과정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더 이상의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스턴 컬리지에서 받았던 합격 통지서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딴 학교는 안 그런데 여기는 저렇게 그 입학처장이 손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주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 편지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뭐 자랑하려고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니까 뿌듯하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거 안 버릴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하셨지만, 그러나 저에게 주신 사명은, 야 원섭아, 야 안목사야, 너 앞으로 너 하고 싶은 공부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네가 가진 그 실패의 경험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던 그 계기가 이 편지를 받았던 때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2021년 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뉴욕기둥교회 고성민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 계셨고요.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우리 기둥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차례로 한 분씩 이렇게 미국에 한 80일 정도를 묵었다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65세 이상만 먼저 접종을 시작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뉴욕은 모든 사람들한테만 백신 맞으라고 이렇게 어디서든지 맞을 수 있는, 무료로 맞을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도 이제 일 때문에 뉴욕 기둥교회 갔지만 거기 가면 백신 맞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맞았죠. 그리고 1차 접종을 맞았습니다. 맞고서는 몇 주 있다가였죠. 1차 맞고 2주였나 4주였나 후에 2차 접종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접종을 맞은 날 낮에 가서 맞고 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열감이 이제 오르더라고요. 열감이 와서 타이레놀 먹고 하는데 얼굴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한쪽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한 방에서는 구안화사라고 하고요. 양방에서는 이제 병원에서는 벨마비, 벨스펄시라고 하는데요. 이제 쉽게 그냥 안면마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 증상이 이제 저한테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 저녁부터요. 감사하게도 그 안면마비는 초기에 먹어야 되는 약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약을 받고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그 뉴욕기둥교회 이제 한의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그분들한테 가서 이제 침 치료도 받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완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아이 다친 사진 보여주면서 아이는 막 붕대 칭칭 갖고 있는데 저는 해맑게 웃고 있었죠. 네. 사실 그날 사진을 보면서 저도 제가 얼굴 마비되기 이전에 웃는 사진을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더 환하게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약이 없는 병이에요. 그리고 수술이 안 되는 병이에요. 그냥 신경이 알아서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많고 많은 병 중에 이런 병을 갖게 하셨을까? 답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수술해서 될 병이면 냉큼 수술 받았겠죠. 약 먹어서 나을 병이면 냉큼 약 먹었겠죠. 근데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더 좋아지려나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그 병을 안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고 저한테 이 병을 갖고 있도록 주신 것 같습니다. 전에는 뭐 안면마비가 뭔지 아니면 누가 안면마비 걸렸대더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왜 이렇게
얼굴 마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은 거죠. 뭐 아무개 집사님도 그랬다더라, 뭐 아무개도 그랬다더라 하면서 제가 앓고 난 후에도 막 교회 여기저기서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침이 좋아요, 병원을 가야 돼, 한방을 가요, 병원을 가요. 설명도 다 드렸습니다. 내가 아프기 전에는 이런 병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그 아픈 분들이 보여요. 내가 실패하기 전에는 그 실패가 얼마나 쓴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내가 실패하고 보니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아플 때 같이 눈물이 나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한테 실패한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멋진 자격이, 라이센스가 생긴 거예요. 내가 아팠다? 근데 그 아픔을 내가 정말 어려웠지만 이렇게 이겨냈다? 아픈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건 사명이에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라클 기둥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대 중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실패가 부끄러워서, 아픔이 싫어서 숨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실패했기 때문에, 길이 막혔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제가 그냥 넙죽 비자 받아가지고 공부하러 갔으면 뭐 거의 100%겠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의 어떤 그 순간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실 거예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요,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땠어요?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에 쓰임받았습니다. 요나는 어땠나요? 물고기에게 잡아먹혔어요. 무슨 동화에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그런 요나가 세상에 다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서 나한테 와. 걸었죠. 걷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빠졌어요. 빠졌지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다시 주시니까 베드로는 부활 이후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다 된 것 같은 일에 여러분의 길을 막으셨다면 그 경험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건 뭐다? 나에게 사명이다. 어떤 사명? 이후에 나와 같은 실패를 경험한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나밖에 못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미라클 기둥교회는 20살 젊은 청년부터 30대 중후반의 청년까지 16살의 나이 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MG2 청년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이 차이가 많아서 내가 20살, 21살짜리 동생들에게 가면 부담 느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루어 나갈 그 다음 발걸음이 두려워서, 내가 경험한 아픔과 실패가 두렵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여러분의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30줄 들어선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20살 때 그 첫 입시의 실패, 첫 연애의 실패, 첫 직장에서의 실패, 그게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얼른 일어나서 인생의 다음 단계 준비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그 여러분의 경험을 우리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MG원 청년들에게도 부탁드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내 학교, 내 앞으로의 커리어, 내 사랑, 내 연애, 여러분들의 그 고민, 여기 같이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 MG2 형, 언니, 오빠들 다 했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를 숨기지 말고요,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실패가 나누어질 때 그 실패를 앞서서 경험했던, 그러나 이겨냈던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실패와 위로가 나누어질 때 우리 미라클 기둥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생명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